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 주님이 세임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간절히 삼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혹시나 처음 펴보시진 않으시겠죠? 우리 요엘서 잘 안 보는 말씀이기 하기에 소선지서를 우리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구절에 두 번 나오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그런데 요엘서의 흐름을 보면 요엘의 이름의 뜻은 이러더니 여호와를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곧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그 야훼가 우리의 참신 유일한 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장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가족에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에 나오는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메뚜기의 종류인데 4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시적인 표현이라 얘기하고 또 어느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가 남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 메뚜기들이 먹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한 번만 당하는 게 아니라 2중, 3중, 4중으로 고난이 겹겹이 당하는 모습,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수치스럽게 느끼십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수치라 얘기하죠. 고통스러웠죠. 일본의 압제하에서 주권을 뺏기고 이름조차 한글 이름으로 가지지 못하고 창씨개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글을 공부하지 못하고 일본어를 써야 되고 천황에 대해서 경배하고 엎드리게 되고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강복 8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죠. 강복을 맞이한 지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강복을 이뤘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정말로 강복이 있는지를 봅니다.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포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귀신이 나를 끌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지는 않는지, 내 사상이 세상에 잡혀서 내 마음이 세상 기준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그것에 맹목적으로 내 마음이 뺏기지는 않는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뉴스에서 얘기하는, TV에서 얘기하는, 신문에서 나오는 그 말들에
내 모든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 기울인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이슈로 얘기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에 우리는 넘어져 있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제가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 달리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달리기를 하는데 약간 산에 이렇게 달리기를 했었거든요. 산에 달리기 하면 더 체력도 좋아지고 더 날씬해지리라 생각하고 달렸어요. 달리다가 산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 내리막길에 착 내려가는데 순간 돌불에 탁 걸려가고 넘어졌어요. 떼굴떼굴 굴렀는데 제 눈에 보인 게 누구냐? 저 밑에서 올라오고 계시는 아주머니 세 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아픈데 떼굴을 굴러서 바로 일어서서 커브로 계속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커브 돌자마자 사람 안 보이는 데서 바로 그대로 앉아가지고 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아팠거든요. 달리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넘어져가지고 그러고 병원을 한참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녔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뭐 할까요? 그 고통을 내가 억지로 일어서서 안 보이는데 뛰어가더라고요. 아주머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그 소리고 뭐고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바로 일어서서 커버로 바로 돌려 나갔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치가 부끄러움이 그 아픔을 이겨내고 뛰어가더라고요. 또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RCY라는 걸 했었거든요. 저희 반에 딱 2명, 제 친한 친구, 제 짝꿍이랑 저랑 같이 RCY를 했어요. 근데 학기 중에 여기서 RCY에서 어떤 곳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되니까 선생님한테 이걸 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기간이 하필이면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중간고사 기간 딱 끝나자마자 가야 되니까 성적을 잘 받아야 됐어요. 근데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요. 저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어요. 친구가 제일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보여준다고? 아니야 보여준다고? 그러면 뭐 보여준다면야 수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제 앞에 앉았어요. 제가 바로 뒤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시험 치고 있으면 이렇게 삥 돌다가 선생님이 나갔어요. 저희가 1층이었어요. 1층인데 중앙현관이 여기 있어가지고 약간 일자로 된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중앙현관에서 저희 교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OMR 카드 찍은 걸. 제가 열심히 뭐 했을까요? 찍고 있는데 문땡땡 박땡땡 나와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서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러고. 순간 너무 수치스러운데 얼굴 벌게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시험 치라는 거예요. 담임이라서 다행이었어요. 다른 반 쌤이 아니라 담임쌤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봐주면서 다시 찍으라는 거예요. 다시 체크해라는 거예요. 그때 반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고 마음이 너무 찔린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근데 재미난 사실은 목사하고 싶으니까 목사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막 보여달라고 이러시고 막 책상에 막 적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잘 보이려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순간적으로 잘 보이고 뭔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통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뭐랄까요?
불의가 뭔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치죠. 내가 잘못해서 수치를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로 뭐 했어요? 금융 지원 받았죠. 우리나라가 그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다 뺏겨요. 대기업들도 다 엄청난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국민들이, 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고통이죠. 그리고 재앙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저 시리아의 난민들 보세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되고 싶어서 난민 낸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엘리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난민들 좀 받아달라고 막 와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막 수치를 줘요. 고통인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수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수치를 겪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가정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김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자의 고백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요엘서의 내용들을 보면 황충이, 메뚜기 떼들이 와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하는 때가 오니까 뭐라느냐? 1장 11절에 보면 농비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자, 농부들의 부끄러움은 뭘까요? 소출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리고, 좋은 땅에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는 뭘까요? 자녀가 우리의 곧 열매죠. 신앙 안에서도 또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품이 변화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의 복음이 전하는 걸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열매가 뭔지, 네가 농부인데 결실이 뭔지, 열매가 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 아니면 성도의 수,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 구제와, 아니면 선교와, 아니면 뭔가를 우리가 이름을 낼 만한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자랑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없다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뭔가를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황충이 끼고 메뚜기가 튀어서 우리의 마음의 결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재앙과도 같고 심판과도 같은 그 가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 테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비극적이죠. 그 앞에 얘기했던 메뚜기를 얘기하고 지금 뭘 얘기할까요? 어둠이 캄캄한 날이, 흑암을 얘기합니다. 우리 메뚜기와 흑암을 생각하면 언제 시절이 기억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피를 바르면 우리에게 죽음이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6월절의 고백들, 그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앞에 나왔던 흑암과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8번째, 9번째 재앙이 메뚜기의 제왕과 흑암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12, 15절 말씀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시험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리라. 자, 이러니까 바로가 와서 항복했는데 뭐요? 또 마음이 바뀌어요.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 때 다 몰아가거든요. 근데 또 마음이 완악해서 또 막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에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었대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에만 빛이 있었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대가 흑암과 같은 그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하나님 관계가 열려지지 않은 그 어둠 속에 답답함을 느끼고 더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 이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비춰질 때 그 빛이 흑암과 같고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비추기가 내게 비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갈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듬더듬 어디를 갈까 헤매는데 희미한 빛이 비쳐요. 그럼 그 빛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붙잡아요. 내가 만약에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근데 소경이 뭐예요? 빛에 눈뜬 사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눈뜬 자가 누군가요? 심각한 건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얘기를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목회자들이 그들의 눈이 가리운 채 그들의 사상이 가리운 채 그들의 배운 지식이 가리운 채 자기가만 아는 것, 자기만 옳다 여기는 것들을 주장하며 그걸 전해요. 그러다 보니 따라오는 성도들이 그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절벽을 향해 가는데 구렁텅이 향해 가는데 그들이 쫓아가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부터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살릴 자들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생명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눈이 떠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걸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굴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임이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들이 아니라 그 주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내 옛삶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의 생명 되셨음을 우리가 믿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있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 시대 때 이 백성들이 누구를 추구했어요? 하나님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양다리를 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를 선택해. 바알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면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임할 거다.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의 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이곳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이고 내가 선택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 세상과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뒤에 후반부에 다른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 15, 19절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이 마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한 가지 선택하라.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열정으로 양은 냄비같이 와르르 막 타올라가지고 으쌰으쌰 하다가 어느 순간 식어져가지고 냉랭해져 버린 그런 신앙들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사마음으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거룩한 의복, 흰 옷은 계시록 말씀 보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죠. 우리의 의를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부터 나온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가려졌어요. 우리의 눈이 병들었어요.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약을 우리에게 바름으로 다시 눈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오는 징계를 그 책망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1장 4절에 네 종류의 메뚜기 그 메뚜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고 파괴하고 황폐해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 없고
그때 우리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이 얘기하면 너희는 이제라도 너희 마음을 하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타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 돌아오라. 자, 이걸 보면 여러분 금식해야 돼 이래서 기도해야 돼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내용 있잖아요. 퍼포먼스로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가 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하면 뭐 할까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비극적인 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간절한 마음의 금식, 그때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예전에 어떤 분이 금식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금식하실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금식을 하면서 뭐 할까요? 나 금식해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물 좀 떠다 달라 얘기하고 뭐 좀 해달라 얘기하고 자꾸 뭘 시켜요. 자기는 금식하고 있으니 금식하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라고 막 얘기해요. 금식하고 티를 막 내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얘기하고 예언의 말씀처럼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줬고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떠나거라 되셨어요. 출루당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누구 결혼한다, 누구누구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막 얘기했거든요.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였어요. 제 중고등부 시기 때요. 그러면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실상은 퍼포먼스였죠. 실상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이득을 취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식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났던 대학 시절에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을 봤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해요. 내 부모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집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 심지어 벨트를 풀어서 막 때려치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엄마를 때리고 자녀를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서 미년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막 욕을 하고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상처 입을 대로 다 상처 입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다 목회자 가정, 뭐 장로님들 뭐 이런 애들이니까 기도회를 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건 그 교회로 저희가 차영팀이 차영하러 갔어요. 목사님 다 보고 사모님들 다 보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제 속에도 있더라고요. 만났는데 근데 보면 또 괜찮으세요. 목사님 안 그럴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이미 얘기했다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가면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건 사람의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사람도 메마르고 언약하고 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기. 목회자로 해서 은혜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지쳤을까요? 지친 마음에 위로자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 그 안에 갈갈이 찢어진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님이 제일 은혜 받으셨어요. 찬양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너무 미워했다. 근데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만의 그 가정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조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조금 내가 신앙적으로 자랐다고 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판단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고 저 사람의 선생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5장 말씀을 볼까요? 욥기 5장 8절 말씀 먼저 볼까요? 욥기 5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욥이 고난을 엄청 당했어요. 자녀도 죽고 몸에 질병도 생기고 재산도 다 뺏기고 집도 다 무너지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막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자기 친했던 사람 다 떠나고. 근데 여기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거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갈갈이 찢어진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27절 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뭐 한 거예요? 연구해서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 틀린 말 아닌데 맞는 말인데 지식적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전도사 때 그 시골 교회를 도우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잠깐 어디 가시고 사모님이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랑 같이 지금 상처 입은 성도가 있는데 같이 신방 좀 가자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언제냐? 전도사 된 지 1년도 안 된 때. 얼마나 갔어요? 가서 있는데 그분이 막 가자마자 팔에 기부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요즘 교회 안 나오신대요. 제가 어떤 말씀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먼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제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는 건면하신 말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는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하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그 성도님께 막 전하고 있는데 옆에 사모님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안절부절하세요. 왜? 이거 교회 오지 마라 소리처럼 강한 메시지로 제가 팍 하니까 겨우 전도사 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나부랭탱이가 와가지고 신방 좀 하고 따뜻한 위로 좀 해달라 했는데 징계가 있는 이유는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려오는데 제가 그때서야 아차 싶었어요. 그때 사모님 눈동자 보고 했는데도 개의치 않고 막 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진짜 더 크게 상처 입으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다음 날이 저희가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 신방하고 다음날 저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전도사님, 사모님 하면서 바구니, 한쪽 기부사신 분이 바구니를 머리 위고 막 그 농길 있잖아요. 그 좁은 길. 그걸 막 먹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회복되신 거예요. 그러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옥수수고 밭에서 키운 새벽 예배는 안 오셨는데 그 열심히 캐다가 우리가 간다니까 그 가져주려고 이렇게 막 들고 팔을 기부스 하신 분이 저 위 동네 위에서 내려오면 멀거든요. 그걸 지금 막 오시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분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회복해 주신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으면 강한 메시지로 선포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깨달았다고, 내가 조금 이해했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해요. 자, 그런 배우자와 자녀들은 뭐 할까요? 성경 공부했다며, 말씀 공부했다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며, 그 교회 생명교회라며. 근데 네 꼬라지는 왜 안 변하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압박을 주는데? 왜 나한테 판단하는데? 왜 남을 이렇게 상처 주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정죄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있다면 열매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녀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가 정죄할 수 있어,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왜? 내가 기꺼이 저를 위해서 헌신했거든. 내가 저를 위해서 참았거든. 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기도했거든. 근데 이 착각이 내가 함부로 말하고 판단으로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보니까 제왕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누구 집사 나와 막 얘기하면서 쫑끌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마음에 있어서 그냥 마음이 막 그렇게 따라간다면 그것에 부끄럽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스러워 되는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지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모와 자식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 식당 앞에 뭐 간식 같은 게 이렇게 비치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카운터 보고 있다가 잠시 다른 거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 가족 중에 자녀가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 하나를 들고 나가더래요. 자기가 못 봤으니까 들고 가는 걸 붙잡지 않았대요. 혹시라도 저걸 이미 계산했거나 아니면 딴 데서 사올 수도 있으니까. 붙잡지 않았는데 그 부모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더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 자녀가 모르고 이걸 가져왔네요. 그러면서 계산을 막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통의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거 도둑질이야, 도둑질. 이거 왜 가져와? 남의 거야. 이렇게 지적할 것 같은데 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가져왔지. 이거 서비스로 주는 줄 알고 네가 그냥 가져왔잖아. 괜찮아. 모를 때는 아빠가 다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그리고 가르쳐줄게. 너 이걸로 인해서 마음 안 상해도 돼. 혼내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너 다시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왜 메뚜기와 항충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심었잖아요. 여러분 거름 주고 물 주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황충이 오고 메뚜기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제 안에 그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 삶에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비극은 뭐냐면 안 믿는 이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생명교회라며, 은혜가 가득하다며. 근데 네 삶 속에 뭐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 내 안에 열매가 뭔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열매를 부나 아니면 확장되는 것들이나 인원수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랑거리나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2차적으로 올 수 있어요. 부수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에 생기십니까?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생명이 내 안에 습생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먼저 내 속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어 네 마음이 난 부유하다 부자다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부유함이 되시고 하나님 내 생명이 되시니 그 은혜가 내게 먼저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먼저 먹고 누리는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 우리 시편 30편 23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른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는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량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뒤에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가 험한 줄령, 그런 험한 그런 고산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겨울과 신에 걸러서 내 목마름이 해갈되고 내 안에 그 갈급함에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 상처난 곳이 하나님께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시고 어둠이 있을 것 같은 그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을 7배가 되고 7날이 빛 같으리라 하는 그 광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1,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지누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내게 많은 돈이 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들, 내게 건강이 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들, 내 자녀가 잘 돼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들이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뭘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 비가 우리를 경작하게 만들고요. 그 비가 우리의 열매를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비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밀을, 새 포도주를, 보리를, 기름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 그게 우리의 삶만 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냉동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며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예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 참 지금과도 같은 음량 시스템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이었을 거라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곳곳의 사이사이에 레위 지파들, 그 제사장들이 역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말해주면 그걸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또 듣고 그 뒤에 사람들이 또 전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또 이 제사장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치사 이 말씀이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지 밝히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읽어준 말들을 밝히 알미라. 그때 그들은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메뚜기 항충이 끼어서 열매가 없다, 즐겁지 않다, 우리에게 더 이상 소출이 없어서 고통한 때가 왔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징계받은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밝히 알아져서 지금의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 환경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해석하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되고 풀어져서 왜 이런 가정이 내게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내면이 바뀌어져 가는 거구나를 깨닫는 거. 우리 하박국 13장 17, 1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사실은 하박국 시대 때 하나님의 고통의 시기가 오는데 심지어 자기가 그 고통이 보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저런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 속히 부흥케 하소서. 그 부흥이 뭐예요? 자기들이 망하고 호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 그들이 부흥하고 새 마음이 되고 주님이 그들을 사슴발과 같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엘서 후반부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의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는 때, 핍박하는 때, 심판의 때가 와도 하나님 남은 자, 하나님을 구원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건져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요엘서 3장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데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의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피난처에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생명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의지하는 자. 우리 로마서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매가 없지? 소출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부요하심을 내가 믿으며 그 주님의 부요하심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생명으로 누려지는 은혜. 여러분의 삶에 그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여기고 살아내는 실제적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그 인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두렵고 떨리는 건 뭘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 영이 떠나는 것, 주의 인재가 떠나는 것. 사람이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여전히 이곳에 있나 없나가 여러분의 상관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임재가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함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여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어둠은 떠나고 내 삶 가운데 빛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불이,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모든 민족의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물들이거든요. 이 고백을 부르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주의 비밀 알리
우리가 음정은 틀려도 박자는 놓쳐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노니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 은혜를 주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토해놓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회복되게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첫사랑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졌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혹여라도 냉랭해졌다면 하나님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나가기 원하고 다시 이 말씀이 심겨지기 원하고 걸음지기 원하고 물줄 수 있는 그 통로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 결실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